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복에 대해서 거론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다. 그리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왔었던, 또 거처하고 또 지나갔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아서 너희들에게 그 철학에 대한 다양한 것, 새로운 것 듣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쪽에 가면 은사를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바라는 것이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영혼을, 덕을 세우는 귀한 자들이 나오기를 정말 사모하고 저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난 시간에 말을 했을 때 천한 자, 문벌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함이나 문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구성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모든 은사를 부어줄 정도로 성령의 일하심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리더가 굉장한 리더였죠.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그 당대에 최고의 언변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 리더가 그 교회의 설립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선교자로서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를 리더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복입니까?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부어주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교회요. 두 번째는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었던 사도가 그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큰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 사상들,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싸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려고 몸부림쳤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저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다가 베레아로 내려오고 그 베레아에서 다시 한번 아덴으로 내려오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죠. 순차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핍박을 받으며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 내려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렀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렀어요. 근데 그 좀 전에도 사도행전 17장 얘기를 했지만 그 아덴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죠. 종교성이 투철한 사람들, 사상과 철학이 많은 사람들, 개인의 경험과 이론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도 18장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덴에서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이겠어요. 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면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의 복음 증거에 변화되는 순간들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면서 생각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2장 4절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하세요. 분명히 예수를 전했지만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 더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입술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주다. 예수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어디에 실려 어떤 그릇에 실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지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실려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러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경험과 이론에 붙들려서 십자가와 예수와 복음이 증언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감정이 기반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봐가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약 성경 말씀을 전한다입니다. 이 사람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딱 봤을 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기준을 세운 것, 이것이 전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할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기도하여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여 성령님, 도대체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환경이나 입장이나 아픈 것이나 외로운 것이나 어떤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 맞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맞추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과거에 아덴에서 어떤 지혜와 사람의 말에 의지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 하고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절대적으로 지혜를 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한 것이 되리라. 이러면서 결단하며 고린도로 갔다 이 말이죠. 그 고린도에 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18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할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언제 일하십니까? 예수를 증언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경험해서 내가 어떤 이런 지식이 있어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언제 바뀌느냐면 예수를 증언할 때 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 이론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겠다 생각하고 전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자기의 상태를 3절에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상태를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약한 상태의 수준에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덴에서 계속 위에서부터 피하여 도망하여 왔지 않습니까? 이제 고린도는 제일 밑에 지방이에요. 제일 밑에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가장 밑에까지 왔었을 때 그 상태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철저하게 약해져 있는 그때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혜, 사람의 언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였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였더니 그때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우리가 약하여 우리가 심히 떨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과 나의 언변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도 혼도 마음도 감정도 두렵고 떨리고 심히 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을 의지하였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내가 정말 약해지고 쇠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땅에 내 백성 많고 해할 자가 없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힘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강해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언변이 강했을 때는 그 아덴에 믿는 자들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가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죠.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처럼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